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정되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가정에 안정이 없으면 그 좋은 직장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출세했다 할지라도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그 출세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가정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이어야 돼요. 마음에 상하고 찢어졌을 때 가정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싸매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이뤄가시는데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일에는 부모님께 효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주일이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가정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83.5%가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 건강의 위기, 또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약물 중독 위기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노름, 카지노, 그리고 성남용,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부부간의 갈등, 이런 위기가 한국 가정에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가정은 불안하고 평안과 기쁨이 없으며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가정의 위기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위기는 바로 교회의 위기로 한국 교회에 몰아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 기초인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흔들림으로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당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가정의 위기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친밀감이 상실되어서 한 집안에 살지만은 이미 정서적으로는, 한 집안에 부부로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나눠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아요. 한 집안에 살지만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따로 국밥되어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한 집안에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전통이었고 미덕이었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집안에 살면서도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가정들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따로 가서 밥도 따로따로 먹어요. 어떤 가정은 잠도 따로따로 자요. 한 집안에 살지만 이미 정서적으로는 나눠진 상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극심한 개인주의와 이기적인은 더 이상 가정을 스위트홈으로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는 외형적인 위기와는 달리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기가 이미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이 위기를 이기려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 자신이 속은 것을 생각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 집에서 외삼촌 집 바단 아람까지는 약 8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로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 혼자 부모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에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무서운 혼자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네 가는 길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다시 네 고향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 전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고 이 전에 내가 다시 들어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800km나 되는 그 길을, 그 여정을 무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외삼촌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아갑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머슴 시키듯이 일을 시킵니다. 10번이나 속였습니다. 10번 속임을 당했어요.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제 내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 그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딸 1명과 많은 소떼, 양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위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위기가 아니에요. 그 위기는 관계성으로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위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건강의 위기도 있고 장래 불안에 대한 위기도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의 중요한 요인들은 관계성의 문제예요. 부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신뢰가 확 깨어지고 친밀감이 무너지고 부부의 관계성이 뭔가 틈이 벌어지고 여기서부터 가정은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관계성, 전에는 그저 자식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돼, 아버지, 내 어머니 그랬는데 요즘은 이 관계성이 깨지다 보니까 부모가 말씀하셔도 자식이 듣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자식의 관계가 이미 자꾸 허물어져 가요. 부부의 관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자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겉으로는 위기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소식을 접함으로 해서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와갖고 야곱의 일가족을 그냥 죽이려고 한다. 왜?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원한을 형 에서가 그냥 아직까지도 이를 갈고 있어요. 원한을 품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내 이놈을 그냥 죽이겠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오는 쪽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것이 야곱 가정에 찾아온 위기인데, 그 위기의 중요한 요인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잘못됐다 이거예요. 더 다시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관계가 삐뚤어질 때 찾아와요. 부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면요, 세상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어긋나 있으면 돈이 많아서 수입이 많아도 이게 어긋장나요. 맞질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부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서로 신뢰의 관계, 친밀감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하나가 되는 이 관계의 문제예요. 야곱도 지금 이 가정의 위기 찾아온 것은 형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형이 지금 20년 동안 일을 갈다가 야곱이 죽이려고 보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암양 200마리, 암소 20마리, 수양 200마리, 수소 20마리, 뭐 이렇게 갖고 가축대를 잔뜩 형에게 주든가, 형, 그냥 원한 점 풀어줘 하고 종들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했지만 형은 한마디로 했어.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일을 갈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소를 수백 마리 준다고, 양을 몇백 마리 준다고 내가 너에 대한 용서를 할 줄 아냐? 오히려 에서의 마음이 분노가 치솟어. 이놈이, 그 야곱은 자기의 가진 재산이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야곱만큼 거부가 된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성경에 거부됐다는 사람이 3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물론 일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다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줄 알고 재산이 많아진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자꾸 찾아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신앙생활 무척 힘들어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 보스하고 나의 위에 있는 상사하고 관계가 삐뚤어지면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학교 가기가 싫어요. 공부 시간에 재미가 없어요. 관계가 중요해요. 야곱은 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했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위기는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야곱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것이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이 다리가 부러지도록,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형이 사람의 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 내 가진 것 다 내가 죽으면 소용있고 내 처자식 죽으면 뭐합니까? 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정의 위기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가정의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식의 문제 있는데 돈만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세요. 해결되나?
배워본다고요? 어디 가서 사회단체에 가서 뭐 배워본다고요? 해결됩니까? 안 돼요.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그래서 그 개입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한 밤새 기도했더니 아니 어느새 형 에서가 저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그냥 창을 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온 에서였는데, 야곱이 기도하고 날이 밝아서 형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니 모르는 게 아니죠. 형의 마음이 눈같이 녹아진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을 줄게, 많은 내가 소떼 양떼 가축떼 줄게 했는데 형이 돌이키지 않다가 기도하고 났더니 형의 마음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형님 20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형님 내가 그때는 나만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라. 형에게 팥죽 그릇을 받고 장가를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또 한 형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내가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가르쳐서 형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화해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는 기본인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해야 되는데,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했으면 잘못을 유포해야 돼요. 용서해줄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 용기, 이런 마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삐뚤어지고 성도와 관계가 삐뚤어지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은혜 받지 못해요. 축복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저하고 지금 관계가 삐뚤어져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어서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요,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기도해요. 기도해서 우리는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를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 갈등, 언제까지 반목, 언제까지 네가 잘냐, 내가 잘냐, 네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가정사역을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 가정을 굉장히 중시해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이 무너져가고 위기를 닥친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이 회복되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지 못해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의 희생과 가정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했는데 반대로 지금 가정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별거하는 가정들이 많고 이혼하는 가정들 많고 가정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가정들 많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가정의 위기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저는 우리 연예나 우리 한국 감리교 본부나 지방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영도중앙교회 여러분들은 축복인 줄 아세요. 뭐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이상하게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제가 전했던 교회에 가정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런 가정들이었어요. 성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보면 잘 살아요. 다 보면 행복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보면 정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 기뻐해요.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더더욱 영도중앙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고 즐겁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데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나요? 가정에서 신음하고 가정에서 힘들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할 수 있나요?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곳을 두 곳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야곱 가정의 첫 번째 위기는 관계성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그 야곱이 그래서 형하고 화해하고 해서는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이 가라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냐고 숫곳에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숫곳은 이방 땅인데 거기에는 초원지대고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와 양떼로 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이 숫곳에 살게 됩니다. 아니 그 삼촌 집에 와갖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형하고 화해를 하고 나서 가정의 위기를 첫 번째 극복하고 나서 야곱이 머문 곳은 베델이 아니라 숫곳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에요. 근데 이 숫곳에 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야곱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 뭐냐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디나예요. 디나가 이 숫곳에 하몰의 추장아들 세겜한테 강간당했어. 밖에 나갔다가 이 동네 청년에게 근데 그게 추장아들인데 강간을 당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고 막 엉엉 울지 뭐. 내가 어떻게 먼저 나도 봐. 저쪽에 남자들이 나를 겁탈해갖고 내가 강간당했다고 막 우는데 이 디나의 오빠 둘이 그래? 그러고 있는데 이 하몰 추장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야곱 가정에 아들이 많잖아요. 아들이 몇 명? 11명. 나중에 베냐민은 여기 와서 낳고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오고 당신들하고 이렇게 통혼해갖고 사돈 맺어줍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집 딸들을 주고 당신의 딸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통혼을 하자 그랬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섰어요. 만약에 통혼하려고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족속하고는 통혼할 수 없으니까 할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들 다 할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당신 동네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숫곳에 이 지역에 있는 추장의 그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고 나서 사흘이 됐는데 남자들이 아파갖고 움직이지를 못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갖고 그쪽의 남자들을 다 쳐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별의식을 하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정신 차려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여기 거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했던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 경고로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는데 그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그럼 이거 경고를 받아주신 사람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나에게 경고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있어요. 있다가 그냥 할례받으려고 동네 남자들 다 죽이고 나는데요.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몰살당할 위기가 처했구나. 이웃 부족들이 우리에게 몰려가고 우리 가정을 몰살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이했구나. 이를 어쩌면 좋겠는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7장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이날에 베델에 내게 약속했지 않냐. 그럼 베델에 가야지 왜 여기 있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의 두 번째 위기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곱 가정의 위기는 왜 찾아왔다고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은 분명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옛날에요, 룻기에 보면 룻의 가정이 있어요. 이 룻에게는 아들 멜륜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으니까 이 룻의 가정이 우리가 여기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사를 가자.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살아야 돼요. 이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비록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살 때는 그게 맞아요.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니까 모압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지만 하나님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신앙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이방으로 간 이 룻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거기서 장가를 들었지만 모압 땅에 가서 두 여자를 얻어서 장가 들었던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었고 생으로 과부만 3명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을 이겨나가지 않냐고, 이것은 신앙을 버리고 이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까?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도 위기가 찾아왔죠,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갔더니 아브라함도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데 이곳에 힘들다고 욕으로 도망가요. 욕으로 도망갔더니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잖아요. 왜? 내 누이라고 속여요. 내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냥 뺏어 가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빼앗겨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떠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소원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이 단을 쌓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버렸더니 야곱 가정은 몰살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살 위기에 임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퍼마시죠. 물론 퍼마시면 그때 힘든 거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적으로 곤핍해져요. 퍼마시고 나면은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더 허탈해져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 친구 찾아갔습니다. 친구에게 얘기 듣습니다. 친구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에 일락에 빠져봅니다. 세상에 향락에도 빠져봅니다. 해결됩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델에 들어와 이곳을 엘 베델이라 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뭐를 했어요? 단을 쌓았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중에 하나는 예배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힘들수록, 내 인생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찾아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 길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길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을 통해서 가정의 위기가 극복되는 거예요. 야곱 가정이 야곱이 혼자 오는 겁니까? 처자식을 데리고 그 많은 가축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베델을 들어올 때 오늘 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을들을 고요하게 하셨더라. 그 고을이 뭐예요? 그 숲곳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아무 찝소리도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셔서 야곱 가정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베델로 돌아오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의 집에 찾아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나와 예배드리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일터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안 오면 좋지만 안 올 수가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화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놓고 부부간의 반목의 문제를 놓고 부부간의 불신의 문제를 놓고 부부간의 정서적으로 이미 갈라선 그런 모습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요. 두 번째 이유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이겨나가야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는 극복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힘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